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온전 주권 통치하시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체를 이으실 때에 그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그리스도라 그 말은 기름 부은 자라, 시은 자라, 은혜를 베푸는 자라, 그런 말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라는 육체를 입으시고 그 육체를 활용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창세운 자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원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 은혜를 입으신 예수라는 육체를 활용해서 그 은혜를 만들어 놨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입으신 육체를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완전히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은혜를 딱 완성하신 것을 여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그 말은 기름 부은 자라 그 말이요, 은혜를 베푸는 자라 그 말이요, 복의 근원이 된 자라, 그런 말인데,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는 진리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진리와 성령의 하나님이신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체를 입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입으신 육체를 가지고 우리 창세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예택을 받은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딱 입으신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입으신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로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택한 자들에게 직접 입혀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하게 온전한 자로 만드는 일을, 그 은혜의 일을 그리스도로서 행하신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 그 말인데, 신정통치국가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인성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제사장의 직책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입힌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연결 화합시키는 직책이다. 인간이 죄를 품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활용하고 고난을 받으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그런 죄를 멸하시고 무제한 사죄의 공로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끊어짐으로 인간이 저주와 있게 되는데 그러한 불의를 멸하셔서 의로운 자로 만들고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를 없이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화목하고 결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만들어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로서 예수 입으신 인성을 통해서 이 구속의 은혜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택한 자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과 제사장으로서 연결 화합시키는 직책을 한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인간이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사죄의 공로를 입히고 칭의의 공로를 화친의 공로를 입혀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 시키는 그런 은혜를 입히는 제사장의 은혜를 입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다음에 그리스도는 불의를 진멸하고 칭의의 공로를 입혀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인성이 입으신 인성이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저주가 왔는데 33년 4개월 사는 동안에 그 세포 하나 DNA 하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33년 4개월 동안 다 이뤘다는 순간까지 의를 행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의를 행하신 일생의 의의 이력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대행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놨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는데 선지자의 직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런 말이요. 졸리면 일어나요. 조는 게 큰 죄악입니다. 어찌 좁니까? 좁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일어나야 괜찮아요. 일어나가 졸라고 벌써 눈이 깜빡깜빡하는데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책이라는 것은 운반하는 직책인데 제사장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 안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다가 자꾸 운반에다가 제사장을 통해 연결된 자 안에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속성을 입히고 그런 지혜 지식을 입혀서 완전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직책이 선지자의 직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왕의 직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는데 왕이라는 것은 정리하는 직책이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속성과 능력을 받아서 그 연결된 자를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왕의 직책을 통해서
그만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입혀서 이러한 마귀를 다스리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려서 자기 자체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에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서 그런 것을 다스려서 자타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봐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가 택한 만민을 중생시켜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라는 육체는 그 크게 나누면은 무엇입니까? 도성인신의 고난.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 하나님 자리를 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이것이 고난이단 말이에요. 도성인신의 고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잖아요. 본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사람이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그런 고난이요. 또 예수님이 잉태할 때, 마리아의 태잉태할 때 고난이죠. 마리아가 거부했으면 그냥 죽어 없어지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마리아 그 잉태할 때도 고난이었다. 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할 때 그 피난의 고난, 한 생애 중에도 가난의 고난, 공생의 3년 4개월 동안에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받고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 또 최후의 십자가 형틀에서 아주 양발과 양손과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 창을 찌르고 최고의 고난을 받으시다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의 고난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고난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신 고난이 예수의 고난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왜 고난인가? 첫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첫 아담이 땅에 임금으로 세웠다. 만물의 임금으로 세웠는데 마귀에게 패함으로 마귀의 종이 돼서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공중고세자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오니까 예수의 육체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고난 중간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나의 뜻이나 성취하거나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생한 자는 자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의 고난은 그만 우리 택한 자들을 구속하시고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의 육체의 고난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 임금인 그 마귀를 멸해야 할 게 아닙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한 고난이다. 마귀가 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노예로 삼았는데, 그러려면은 죄의 권능을 마귀가 하셨는가?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율법이라 하나님의 법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죄를 지은 자는 쏘아서 죽이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첫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죄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다시 죽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죽이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는가? 하나님 마귀에게 그 권세를 줬다. 그러면 죄 있는 자는 죄 있는 자를 갖다 죽이는 권세라는 게 악역을 담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귀에게 줬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지공법인 하나님의 율법이 죄를 범하는 자는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자마자 아담이 마귀를 시켜서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그 인간이 전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마귀와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의 인성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가 없어져 버렸다. 할렐루야. 대신 행하셔서 의를 행하심으로 불의가 없어졌다. 대화친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완전히 멸해버렸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것이요. 분리. 마귀라는 것은 디아블로스란 말인데 분리자라, 갈라놓는 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아서 이혼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과 만물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서 영혼과 육을 갈라놓아서 이렇게 죽이고, 마음의 믿음과 행함의 믿음을 갈라놓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다가 받으신 고난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은 육신의 저주를 없이 하시기 위한 고난. 육신의 저주.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책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책찍에 맞으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공안 로마 병정이 책찍으로 40대를 때렸다고 그러죠. 인간이 처단함이 범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저주가 질병과 가난이 40까지 하나를 맞을 때마다 피가 묻어나고 흐르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저주를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주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아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평화를 위해서 주여, 평화는 주께서 책찍에 맞으심을 위신 주의 보혈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에 강한 광선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보내사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났어요. 오늘부터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만 나는 어찌해도 깊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생애 동안 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그만 죽음선에 도달했을 때 죽음의 고난을 줬어요. 완전히 절단난다 그랬는데 그 죽음의 그 산에서 하나님이 건져줘서 복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돈도 다 없어지고 어디 살 수가 없는 고난을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만 회복시켜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썼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하고 병들어서 완전히 죽게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그만 그 육체의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만 제약 여기 봐요. 그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모합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그만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살 때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죄악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주 죽음의 단계에 이르도록 고난을 주어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깨닫겠다. 할렐루야. 물질도 아주 완전히 그만 고난, 살 수가 없는 이 고난의 그런 것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썼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얘기했지만은 계속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너가 생각해봐라. 이세까지 80년을 사는 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난 중에서 고난을 주는데 지나가 보니까 고난의 복이요 전화의복이 되게 하셨지 않는가. 할렐루야. 그러면 너 아들도 의사들이 1%도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피를 갖다가 신부전증이 걸려서 한 주간에 3번씩 투석을 하고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면 의사들이 비웃어. 그런데 이번 기도 반드시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나를 그만 난간에서 죽음에게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집사람을 폐백이 들어서 그만 난간에 살려주신 하나님, 그만 우리 평화를 하나님이 그만 성령 충만한 자로, 진리 충만한 자로, 능력 충만한 건강한 자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살아났어요. 보니까 확실히 살아났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육신의 저주를 짊어지셨다. 다음에 우리
택한 자들을 부욕해 하기 위한 고난. 그거 보면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심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무한한 권세와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다 내어놓고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이다. 십자가상에 죽을 때 다 피한봉을까지 다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이시다.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 주님은 아주 고난을 받으시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것은 다 세상 육체를 입고 한 세계를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건설이라는 것은 육체의 고난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돈이 그냥 벌리는 게 아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뜨거운 고난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큰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공무원도 되고 다 그렇게 됐다. 할렐루야.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금메달을 따는 사람도 말도 못하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그런 일을 건설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우리는 세상의 건설이라는 것은 재벌이 되는 건설, 대통령이 되는 건설, 오늘 유명한 학박사가 되는 건설, 유명한 어떤 기술자가 되는 건설, 금메달을 따는 건설했다 할지라도 그 건설은 다 헛된 건설이요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건설은 영원한 건설이다. 영원히 가도 없어지지 않아. 안 믿는 사람들은 임시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물질의 세상적 이런 거 사망 건설하는 것이다. 아까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달리는데 지금 검찰청에 가서 조소를 받고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생에 구원을 이루는 생활은 육체의 고난이다. 할렐루야. 육체의 고난인데 그 보이는 세상을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만 신령한 그러한 그 육체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육체도 그만 신령한 육체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초월한 육체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타락성의 인간은, 육을 가진 인간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많이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가견적인 큰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해놓은 그런 이력, 자기가 건설해놓은 업적, 활동의 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설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건설이 자기 비속 이것도 건설하고 또 자기 무덤을 화려하게 이렇게 하고 자기가 목사로 말하면은 아주 기념예배당이라 하나 보이는 거 어떻게든지 보이는 것을 남기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런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타락성과 본능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우리가 중세에 보면은 노마의 가법에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서 그만
그 돈을 팔았단 말이야. 예? 죄를 사준다. 사제권을 팔아서 돈을 그거 갖고 건설을 엄청나게 아주 크게 건설했다. 그런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일을 장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보이는 건물 건축이나 세상적으로 보이는 가견적인 건설에 이 믿음을 거기에다 소모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의 본질은 보이는 세상 건설할 때에 타락을 했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고난은 세상 보이는 것을 건설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10,000명 이런 사람들이 이끌고 베세다 광야로 팔복산으로 갈릴리 바다로 끌고 다니면서 설교할 때 얼마나 검은 풍우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천막이 필요했겠냐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런 걸 하시지 않았다 그런.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가, 또 그것을 건설할 만한 힘이 없어서 안 했는가 그 말이요. 아니다. 예수님 당시 박태선 장로가 그 남산에서 부흥해난 금발지가 몇말 나왔다. 예수님이 야 내가 그만 세계 기념예배당 하나 제했다 헌금하라고 그랬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자들이 부자 여자들이 많았어요. 부수의 아내 같은 사람은 재무부 장관 부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속반스를 서로 나눠가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반스를 입혔길래 그걸 나눠가지려고 했냐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런 건물을 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예수님은 유물이 없습니다. 유물이. 기독교는 유물이 없다 그런 말이야. 예수님의 어떤 본부 사무실 하나, 무슨 잡수수 숟가락 몽둥이 하나, 뭐 이런 거 하나 남기신 일이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건설할 힘이 없어서, 없거나 사용할 곳이 없어서 그 필요치가 않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면은 성도들이 따라서 그것만 할까 무서니까 하지 않았었다. 우리 주님은 자나깨나 제자들의 심령에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계속 심는 일만 하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심는 일만 하셨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유품이에요. 십자가 조각이나 어떤 일정한 예수님이 쓰시던 본부 사무실이나 전용 기념예비나 하나쯤 있을 만한데, 이방인도 에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를 만들어놨는데 그만 예수님은 아무 유물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유물이 없고, 그 성경을 남겼는데 성경도 원본은 없고 두루마리 사본만 있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완전히 예수님은 실패한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슨 큰 건물이라도 있고 막 이랬으면 성공했다 할 텐데 아무도 없이 개죽음만 하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죽은 줄 알고 실패한 줄 알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심어진 진리의 말씀이 10년, 20년, 30년, 50년 이런 가운데 싹이 나게 됐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상을 천국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기독교도 목사의 세계도 보면은 그 목사가 나 같은 사람 박사하고 일 받으라고. 내가 무슨 박사하냐. 아니 목사님 설교집을 보면은 박사 10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박사라고야 그래도 교인들이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셔요. 이놈아 너 그런 줄 알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만 박사하고 있다고, 그만 학력 건설하고, 그런 건 다 세상 것 아닙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모으려고 한다 그런 말이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거 위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조력해야 할 사망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영생의 말씀을 심는 일에 육체를 온전히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입으신 육체의 요구를 한 번도 들어주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부자를 만나면 무지무지하게 호강하지만은 가난쟁이를 만나면 무지하게 고생하는 것이다. 또 근면한 자 만나면 고생하고 혹사당한단 말이야. 예수님의 육신은 주인을 인간적으로 잘못 만나도 아주 혹사당하고 죽임을 당했으나 최후에 완전히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부활체로 살아나는 육체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